28일 금요일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맹렬한 폭풍 속에서도 놀라운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삶의 의욕마저 마비되어 버린 항해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 누구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적이나 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믿음,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1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큰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분연히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출항을 연기했다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사도의 옳았던 판단을 대조하고 확인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을 힘입어 판단하고 지시하실 사도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어서 희망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힘줘 말씀하십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풍랑의 무서움이나 허기진 육신으로 인한 공포, 그것보다 그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께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나 견해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시죠. 소위 이방인들이 섬기는 어떤 다른 신화적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의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결국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로 작정하신 분, 곧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죠. 바울 사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사도와 함께한 275명의 생명도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주셨다는 선물, 은혜의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카리조마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이죠. 바울 사도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거의 설교에 가까운 권면, 아니 설교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신뢰했을지 아직 의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이런 확고한 신앙의 모습은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겁에 질린 초라한 모습과 비교할 때 바울의 그 모습은 강렬한 인상으로 그들에게 새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 이상의 어떤 고상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한 섬에 걸릴 것도 예언하셨죠. 구체적인 장래의 사건을 이제 두 번째로 예언하신 것이죠. 배는 손상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27절로 44절을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항해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사공들이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안전히 생명을 구하겠다고 거룻배, 곧 비상 탈출용 선박을 몰래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바울 사도의 눈에 띄었고 사도께서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없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결국 나룻배와 연결된 줄을 군인들이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이제 모두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어디든 상륙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날이 밝아오자 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그들은 침몰의 위기에 쫓기며 이미 14일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죠.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전하시죠. 그리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평안하신 모습으로 천천히 떡을 떼어 드시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그들도 함께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가 난파되면 헤엄을 치거나 물에 뜨는 물건에 의지해서
모래톱까지 나갈 힘이 필요한 상황이죠. 놀라운 것은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떡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폭풍 중에 먹는 식사, 그리고 주일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찬, 다분히 연관지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만찬은 인생의 폭풍 중에서 함께 나누어 갖게 되는 확신을 얻는 음식이라는 측면입니다. 죄의 바다에서 죄와 싸우며 구원의 믿음과 확신으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며 노져가야 하는 우리네 성도의 삶 속에서 성만찬이 갖는 의미가 있죠. 그 배에서 거의 죽을 소망, 죽음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이 떡을 떼기 시작하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남은 곡식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닷줄을 끊어버리고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의 앞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배의 뒤쪽은 거친 파도에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 해서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백부장에게 건의하죠. 만일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를 군인들이 감당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아꼈고 바울을 보호하고자 각자 물에 뛰어내려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두 상륙하여 구조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이들까지 바울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절망의 바다에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들의 영적 구원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세상이 모두 절망적일 때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세태를 볼 때 참으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서로 분주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선원들은 항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승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군병들은 오직 자신이 죄를 뒤집었을까 하여 호송 중인 죄수들을 다 몰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곧 주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실을 말로 또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그 생명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생명을,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하여 저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에 쓰여지는 도구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